사람들은 서열을 매기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1등이냐, 또 첫 번째인지 가리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서열부터 정리합니다. 몇 년생인지, 무슨 띠인지, 나이가 같으면 몇 월에 태어났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해마다 국가 경쟁력의 순위를 매기고 대학의 경쟁력을 따지고 세계에서 누가 제일 부자인지 순서를 매깁니다. 이렇게 서열을 따지는 것은 그래도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사실 이렇게 질문한 사람의 본심은 신분의식을 가지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높은 신분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통 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더 힘이 세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따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뒤집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거의 마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는 제자들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8장은 네 번째 강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5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겸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데도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낮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십니다. 의자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것처럼 키를 조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연약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력하고 성숙하지 못해서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먹을 것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부모를 어린아이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고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겸손이 천국 시민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못 들어가 하면은 허락하지 않으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것은 인간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저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요즘에 와서 여자와 어린아이의 인권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고대에는 여자와 어린아이의 인권은 무시되었습니다.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수를 셌습니다. 우리나라도 되돌아보면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잘 차려진 밥상에서 먹고 여자와 아이들은 한쪽에서 먹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여자들과 아이들은 무시받는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존재감 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언제 몇 날 몇 시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집에 오는 손님을 환대합니다. 그렇지 않고 약속을 하고 찾아갔는데도 집을 비우거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나 무시하나 느낌으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를 환영하고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성도를 대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도를 대할 때 한 명 한 명 환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는 세상에서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대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봅니다. 사람을 볼 때 견적을 뽑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핸드백과 신발을 신었고 어떤 장신구를 하고 있느냐, 또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사회적인 신분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세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렇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 어깨와 목에 힘이 들어가고 상대방을 하대합니다. 호텔에 가도 좋은 차를 타고 가면 문을 열어주고 발렛 파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저 그런 차를 타고 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알아서 주차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사람들을 등급으로 매겨서 관리합니다. 은행에 가거나 카드를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이코노미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운 어린아이는 아마도 베드로의 아들이나 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계실 때 주로 베드로의 집에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자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른들 사이에서 아무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아이를 존중하고 겸손하게 대하라고 하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얼굴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각 개인마다 수호 천사가 있고 민족을 지키는 천사가 있고 나라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만약 작은 자를 없인 여기거나 무시하면 그 작은 자를 담당하는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뵙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모르실 리가 없지만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하게 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겸손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순간 겸손할 수 있지만 친숙해지거나 오래 함께 하다 보면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상대방을 쉽게 생각합니다.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고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키높이 신발을 신듯이 되도록 까치발을 해서라도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세가 서서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항상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자세를 낮추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교회 안에 성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성도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나 자신도 포함됩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각 지체이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연자맷돌은 맷돌 중에서 아주 큰 맷돌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돌려야 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런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렇게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작은 자를 실족시킨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데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만큼 악한 행동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방해물 때문에 이 세상에 화가 미치는데 방해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방해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요즘 종종 싱크홀 사고가 납니다. 멀쩡한 도로가 갑자기 커다란 구멍이 생겨서 달려가던 차가 구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지나다니는 골목에 장애물을 놓으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과 같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치워주고 싱크홀이 있으면 조심하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도 죄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8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눈이 범죄하게 되면 차라리 빼어내버리라고 하십니다.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주로 손이나 발 그리고 눈을 사용합니다. 발은 죄 짓는 장소로 이동을 하고, 손으로 죄를 짓는 행동을 하고, 눈으로 죄를 짓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죄를 지으려면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한쪽 팔이나 한쪽 다리가 없이 영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어도 부활을 할 때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용하는 손과 발을 잘라내어서라도 죄를 짓는 것을 절제하고 차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한쪽 눈을 빼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몸을 가지면 좋겠지만 온전한 몸으로 죄를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신체 일부를 잃더라도 장애인으로 영세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몸과 영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를 만드셨습니다. 만일 로봇처럼 기계로 만드셔서 명령대로만 움직이게 만드셨다면 우리는 로봇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과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들이나 딸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도 인격체이기에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볼 때 아들이나 딸은 부모를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아들과 딸이 성장하도록 부모는 모든 것을 제공하고 돌봐주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는데 많은 것을 공급해 주었고 무엇보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들과 딸은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바라기는 아들과 딸이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부모라는 존재를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국가에서 장교 한 명을 기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냐면 사관학교의 경우 2억 4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러진 장교가 한 명 없어지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장교는 국가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교회와 연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성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하고 그로 하여금 교회의 한 일원으로 봉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단지 우리 자신 혼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와 연관된 하나님과 성도들과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암교회 한 지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면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내가 아프면 성도들이 함께 아파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서로 보호해주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12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목자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무리로 다닙니다.
무리로 다니기에 무리를 이탈하거나 처지는 양이 있습니다. 아파서 뒤로 처지든지 낭떠러지로 떨어졌든지 구덩이에 빠진 양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길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골에서 소나 염소를 키우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양을 키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을 키우는 입장에서 양 한 마리가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다가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99마리 양이 덜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는 것이 그만큼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즉 양 한 마리를 소중히 여기면 나머지 99마리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은 100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것을 숫자로 표시합니다. 사람도 몇 명인지 숫자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다 보면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상품처럼 다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사람을 대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가 지름길이지만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요단강을 서쪽으로 넘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삥 둘러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물가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은 5번 이혼하고 지금은 동거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울 때 다른 사람은 낮잠을 자고 있는 시간에 우물에서 물을 들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 한 사람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그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세리와 창리를 가까이 하셨고 죄인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상처를 받아 교회를 떠났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입니다.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나안 성도들을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태신자로 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은 양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를 보호해야 하고 또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만약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3단계로 그 문제를 접근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는 1대1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1대1로 죄를 범한 형제를 찾아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권고할 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했을 경우 그 형제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형제가 듣지 않으면 2번째 단계로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2-3사람을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2-3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고 하십니다. 2-3사람이 함께 가면 그 형제의 행위를 객관화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형제의 행위가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3번째 단계로 교회에 말하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에 말하라는 것은 공론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에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교회의 한 지체이기에 교회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병들면 다른 사람도 그 영향을 받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과에 썩은 부분이 있으면 그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다른 부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수술할 때 암덩어리를 잘라내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공론화해야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자각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말을 했는데도 교회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십니다. 이방인과 세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지은 형제가 교회의 칠이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즉 교회와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자매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신에게도 이것이 유익합니다. 이후에라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 17절에 보면 11절에 보시면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2번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신 것은 앞으로의 일을 염두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제자들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남겨진 제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통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방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섬기도록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사도라고 칭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고 병자를 치유하게 하셨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치리권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했습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그에 맞춰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결정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신앙 고백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치리를 통해서 범죄한 자를 내쫓거나 징벌하면 하늘에서도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와 결정을 하늘에서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흔히 합심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 역할에 대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치리권과 교훈권을 인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관점에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의 결정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1대1로 대면할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였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천국의 큰 자가 되려면 겸손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지체인 성도들을 죄를 짓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고 죄를 범한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과 세 제자는 대나산에 올라가서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하늘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아서 큰 자가 되려면 낮아져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회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은 잘못된 의도의 질문입니다. 그들은 천국 그 자체에 대해서 질문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기대하신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나가 아니라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은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여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